저는 주님이 선하심을 느낍니다. 다 이해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하면서 우리가 경험했고 보았고 또 알고 있는 주님은 참 선하다.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또 각자에게 합당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더 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적절한. 그래서 제가 뒤에 이제 아침에 저희 수빈 목사님께서 이제 잠깐 좀 섬겨주시고 뒤에 앉았는데 지금 뭘 하고 있지? 한 몇 달 사이에 지금 계속 몰아가시고 한 번도 가지 않는 길, 해보지 않는 것들을 지금 계속 이렇게 시키시는데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면 합당하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서 가장 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드러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인 것 같고 어쨌든 참 열심히 뒷모습을 계속 시켜봤는데 정말 열심히들 하시고 열심히 주님을 향한 열심이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인데 저희가 한 건 아니에요. 교회 이전할 때부터 이미 앞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인테리어 다 해놨고 한 4개월 만에 이제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그냥 마지막 하시는 거예요. 급히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면서 이분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축성하는 말씀에 대한 충성이죠. 주님께를 향한 죽기까지 충성됨으로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은 그런 믿음과 충성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분이죠. 네. 오늘 나눌 내용이 좀 무거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세 가지 책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뭘 먼저 할까? 70일에 휴고로 가는 7단계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중국적인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에녹의 영성에 대해서 나눠야 되겠다. 이 시간에 영성은 수도적 영성, 마지막 때의 영성, 신부의 영성. 최근 들어서 영성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시죠. 유튜브 들어가더라도 영성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올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에게는 아무리 노력하고 뭔가 하는데 우리 안에는 그런 선한 게 없습니다. 영성이 없다는 얘기죠. 영성은 뭐냐면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성은 우리가 쫓아가고 추구하는 영성의 본질은 오직 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갖고 계시는 성품과 그분이 입고 있는 그런 옷, 그분이 행하셨던 삶 자체가 영성이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또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어떤 모양을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시도하는 거죠.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이게 수도 사직 어떤 그 때의 공동체가 있어요. 프랑스에 수도원이죠. 그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은 되게 많아요. 궁극적으로는 긴 시간 동안에 많은 걸 경험하고 또 공부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아니 된다.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하겠지만은 어떤 부분적으로 모양은 갖출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아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제 소신 마음이죠. 그래서 그 온전하신 주님으로 인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다 부분적이죠. 모든입니다. 예언도 그렇거든요. 예언적인 모든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다 부분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모든 부분적이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온전한 가운데 온전하시고 이제 완전한 가운데 이제 드러나겠죠. 그러다 보니 이 시대는 우리가 공부하고 많은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면 할수록 더 갈급함이 있죠. 하면 할수록 더 부족함을 느끼고 비교가 돼요. 주님과 비교해서. 그래서 더 우리 안에 갈망함이 주님을 향한 갈망함과 그분의 필요에 대한 부분에 목말라함이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채워지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깊게 팔을 들고 또 영적 깊은 가운데 들어갈수록 더 초라해져요. 제 자신. 더 원해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함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눌 이 에녹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 나오는데 에녹은 365년 동안, 정확하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자거든요. 변함없이 긴 시간 한 번도 변함도 없이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며 동행했던 자인데 어떤 영성을 가진 자, 그 어떤 것을 쫓아가는 일에 대해서 나는 좀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생명이죠. 그죠? 가장 중요하죠. 여러 가지 다른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하면 채울 수도 있고 가질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의 능력 가운데 못하는 게 없죠. 웬만하면 다 하죠. 하지만 이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생명 오직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이게 보면 이제 어느 부자가 이렇게 목숨 죽음 앞에 앞섰을 때, 그러니까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이 보면 자기 가진 재산을 드리고 10억, 100억을 준대도 단 하루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죠. 그래서 생명은 오직 죽겠다. 태어나는 것도 주님 가운데 있지만 또 특히 죽는 것도 죽음의 어떤 우리의 연수의 그 정하심은 하나님 절대적인 축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어떤 그런 아무리 그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이 생명에 대해서는 강하지 못다. 부활에 대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죠. 그래서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그 에녹의 영성이 왜 좀 뛰어나는 거냐면 그 성경 전체를 보게 될 때 죽지 않고 휴거한 분이 두 분이 있죠. 오늘 우리 에녹과 엘리야죠. 엘리야. 두 사람이 안 죽었죠. 살아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려서 휴거했거든요. 오늘 우리 나눌 에녹은 뭐냐면 에녹은 그 비밀 휴거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근데 엘리야 같은 경우는 공개 휴거라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공연 앞에서 불마차 타고 살아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늘 올라갔죠. 그래서 엘리야든 에녹이든 그들의 영성을 우리가 잘 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분별한다 그러면 오늘 이때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이제 휴거에 대한 사모함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쫓아가고 좀 본을 받는다 그러면 더 준비하는데 좀 지혜로운 더 준비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5장 한 장에 약 한 2,500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해서 노아 때까지 한 장에 창세기 5장 한 장에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 그 2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셋은 아담부터 나오죠. 아담은 960살 살고 죽었더라. 셋은 그죠? 912세 살고 어떻게 되죠? 죽었더라. 다 죽어요. 에노스도 죽고 게남도 죽고 쭉 보면은 무드셀라 라멕인데 근데 유일하게 안 죽은 사람이 있죠. 근데 에녹 하나만 365세까지 살고 어떻게 살았더라. 죽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들림받은 자죠. 그래서 에녹은 65세 때 이제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0년을 그 이후에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고 계속 살다가 365세 때 하나님께 들림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 그러는데 에녹이 과연 무슨 어떤 일이 있었을까?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이후에 65세부터 뭔가 변화가 있어서 그가 쭉 300년 동안 한 번도 마음을 변질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거죠. 근데 65세 되다 보니까 그냥 철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내가 65세 돼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그냥 더 주님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잘 섬김이 살아가야지, 죄를 멀리해야지 그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에녹이 65세의 어떤 큰 어떤 사건을 겪었던지 그의 인생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어떤 변화를 줄 만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유다스에 보면 힌트가 있어요.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보면
그 에녹이 300년 동안 변함없이 동행한 사건이 시작됐는데 거기는 아주 충격적인 에녹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이제 그 3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의 칠손 시작. 아담의 칠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할 것입니다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이 65세 무드셀라를 할 때 이제 지금 오늘 유다서 14절 15절 말씀처럼 아주 영적 경험을 했죠. 왜냐하면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를 데리고 방문했대요. 에녹에는 이게 가장 큰 어떤 사건됨이었습니다. 그 방문한 어떤 그 목적으로 되는 심판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하는 심판은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에녹에게 내가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밑에 나오죠. 경건치 않는 자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리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노아의 때 이제 그에 대한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것을 그게 보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유다서 14절 15절 그 밑에 보게 되면 이게 나와 있죠.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말,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나오는데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 말씀하시죠. 특히 말은 뭐냐면 어떤 그 죄된 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거스려서 아주 강박하게, 강박한 뭐죠? 자기 주장, 인본주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그렇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도무지 안 듣죠. 안 듣고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말들, 그런 걸 인해서 어떻게 주께서 굉장히 거스린대요. 그런 말들이.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말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거슬린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에녹에게 수많은 천사들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때에 노아의 심판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에녹이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가 어떻게 이걸 인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굉장한 삶을 완전히 바꾸는 분기심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각자가 보면 주님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끌어오면서 때로는 어떤 그때 우리 성장, 신앙의 성장의 어떤 그때 과정을 보게 되면 분명히 어떤 단계 사건이 됐든 또 주님의 어떤 은혜의 방문이든 이런 말씀이든 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환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많았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지금도 보면 어떤 저희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전환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방문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주시고 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는 흘려보내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꼭 붙들고 특히 주신 말씀이 있다면 붙들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 삶을 보게 되면 한 단계 더 성장이죠. 분명히 어떤 많이 삶이 달라지거든요.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저희 이제 함께하는 모임, 가족 모임 중에 10년, 14년 전에 처음 만났던 많은 친구들, 그때 당시 10대들 되는 친구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중가하고 있는 그분들의 그 중간 과정을 쭉 이렇게 지켜보면서 분명히 그런 그들이 완전 더 변화받는 삶이 완전히 바뀌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를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긴 시간 동안에 믿음과 인내로 걸어오셨는데 분명히 느낄 거예요. 주님 뭔가 한계점에 부딪히는 어떤 더 이상 가지도 못하고 물로 나지도 못하고 멈춰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시간이 가졌는데 이 시간대도 그런 시간이 아니라 봅니다.
붙드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시면 보는 대로 붙드셔야 되고요. 말씀하시면 들으셔야 되고요. 열어주시면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때는 정말 놀라. 그때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막 노력하고 뭔가 이렇게 어이시 들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내가 듣고 보고 어떤 열린 것을 볼 때 내가 외면하지 않고 내가 순종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내 생각, 내 의식을 넣고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바로 이 에녹이 바로 그런 믿음과 그 영성을 가진 자죠. 무드셀라를 65세 때 낳았는데 이제 무드셀라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좀 나누겠는데요. 4페이지입니다.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무드셀라는 것은 창을 던지고 고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산에 그 산성을 짓고 이렇게 살았어요. 많은 인구는 아니죠. 자그마한데 큰 문이 있을 것이고 왜 거기에서 농사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겁니다. 그런 성 밖에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고요. 해가 지면 다 성을 같이 들어가죠. 성문을 닫는데 큰 문뿐만 아니라 그게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가시던 분들, 이분들은 이제 나중에 성문이 닫히게 되면 큰 문 바로 옆에 보면 자그마한 계곡문 같은 문이 하나 있죠. 사람 한 명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문을 지킨 자가 바로 오늘 그 무드셀라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 또 그 계곡문 같은 조그마한 문을 지킨 자가 무드셀라인데요. 근데 낙타를 타고 먼 길을 갔다가 이제 해가지고 성문이 닫히면서 혹은 성문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는 첫 번째 낙타에 실린 짐을 내려요. 무드셀라한테 던져서 좀 받아달라 해서 그래서 다 내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그 빈 낙타를 이제 계곡문으로 밀어 넣습니다. 겨우 그냥 밀어 넣고 나중에 그 사람도 이제 그 계곡문을 통해 들어간 이 문을 반을 귀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으로 낙타가 힘들게 들어가는 걸 보시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러죠. 저도 예전에 낙타가 바늘귀 그럼 불가능하죠. 그 알고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힘든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저 역시도 이게 성경에 대한 바르게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뜻이구나 하는 이제 좀 쉽게 좀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창을 던진다는 것은 항복을 뜻합니다. 그리고 창을 던지게 되면 항복을 뜻하고 문을 열어줘야 돼요. 네. 정문을 열어줘야 되고 그런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의 운명은 끝납니다. 문을 열는 동시에. 그래서 에녹은 그가 받은 대로 에녹이 받았죠. 마지막 그 노아의 방주라는 그 홍수 심판과 끝이 심판이 올 거를 받았는데 역시나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이 세상을 심판했죠. 그런 관점에서 좀 저희가 좀 나머지 부분들 좀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한 해가 바로 예언이 시작한 해가 65세, 에녹 65세 되는 해였고요. 에녹 65세가 인생을 바꾸는 아까 얘기했죠. 특별한 사건을 이제 맞이하게 특별한 해, 그에게 특별한 해가 됐던 거죠. 그래서 아까 나누는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나에게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되찾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붙들어가기를 원하고 없는 분들은 주님 에녹과 같이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문과 또 저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원합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는 그런 또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녹이 죽지 않고 이제 휴거했는데 휴거할 수 있었던 어떤 네 가지 에녹의 영성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징조, 두 번째 동행, 그다음 세 번째 애언, 네 번째는 계속입니다. 첫 번째 징조죠. 에녹이 그러한 영적 체험을 하고 수많은 천사들 축에서 수많은 천사들 데리고 와가지고 에녹에게 마지막 그때는
노아의 홍수가 좀 끝이죠. 어떤 끝에 대한 그에 대한 심판을 이제 보여주시고 이렇게 할 것이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셨는데 온통 에녹의 어떤 그의 그 감각적인 것, 뭐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던 심판에 맞춰주시던 것 같아요. 여러 부분에서 지금 그 아토스 나누 있죠. 제가 지난주에 아토스 수도원 가면 수도원이 한 300개 되고 본인 수도원이 있는데 나라 전체가 수도원입니다. 수도산인데 각 수도원마다 보면 종이 5개 있습니다. 저게 봉쇄가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봉쇄가게 되면 향나무죠. 100년 된 향나무에다가 종을 5개 달아놨어요. 그래서 종이 털립니다. 크기가 털리고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보통 예배 드릴 때만 이제 아토스 수도원에서도 또 많은 수도원에 가게 되면 종들이 보통 5개 달아놨는데 예배 드릴 때는 종을 5개를 다 칩니다. 저는 이제 남들이 안 치기 때문에 제가 가면 항상 아침 일어나면 쳐요. 쳐고 또 식사한 다음에도 치고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유일하게 치는 것 같은데 종마다 보면 소리의 깊이나 또 여러 가지 울림이 다 달라요. 네. 예. 그리고 굉장히 울림이 길게 많아요. 한참 가거든요. 종을 치고 울림이 거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저에게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좀 오감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과 또 말씀을 듣는 것과 또 말씀을 먹을 때 참 달다. 특히 이삭을 공부할 때는 그냥 달고 맛있어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굉장히 그런 맛이 있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특별히 테펠이라는 그 과목이 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지만 널 들으면서 막 이렇게 몸이 막 전율이 느껴지고 막 주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강의사 목사님 저 몸 못 버티겠어요. 주체 못 받아내겠어요. 그만큼 와, 이 말씀의 어떤 그런 맛과 어떤 그런 흔들림이 있다는 것이 가장 최근에 제가 경험했거든요. 와, 그러면서 한참 못 벗어났어 거기서. 결국은 제가 저기 뭐죠? 기도소라고 이제 몇 가지 구입해서 지금 갖고 있는데. 그래서 오감에 대해서 발달되었을 것이다. 에녹은 주님의 방문 이후에 보는 거, 듣는 거 온통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의 끝에 대해서 온통 그가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에녹의 어떤 영성입니다. 그 징조, 어떤 여러 가지 사건만 일어나도 혹시 지금인가? 네. 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게 치우치고 어떤 이렇게 좀 균형을 갖지 않고 치우치는 것은 참 안 되겠지만, 때로는 그런 깨어있는 영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또 어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더 민감하게 보는 그런 필요하다는 점. 오감을 통해서 모든 우리 갖고 있는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집중하고 특히 예배 들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몸을 통해서 입술을 열어서 여러 가지 또 촉감을 통해서 그렇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징조죠. 징조에 열려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7페이지 이제 보시면 7페이지 보시면요. 위에 보시면 미국의 피터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건 오늘 기도하면서도 환상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환상 보시는데 주님께서 이 피터 목사님에게 너는 교회 목회한 지가 몇 년 됐냐고 20년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성경에 재림한다는 내용이 2163절이나 있습니다.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게 되면 2163절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너는 몇 번이나 재림 설교를 했나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께서 단 한 번도 재림에 대한 설교는 없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에 이 목사님께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설교 시간에 재림에 대해서 설교했대요. 근데 교인들이 나중에는 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어떤 재림에 대해서 듣기를 거부하고 여러 가지 좀 지루하다 또 왜 그렇게 하나에 대해서 반론을 했다면 그래서 하나는 이 목사님께서 집사님 한 분에게 나팔을 가지고 다락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설교 도중에
이게 신호를 주면 나팔 부르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도중에 주님이 내년에 오실까요? 이분 다녀오실까요? 막 지금 오실까요? 이렇게 하면서 밑에 천정에 숨은 집사님에게 지금 나팔 부르라 그랬대요. 그래서 나팔을 막 부으니까 대부분 성도님들이 의자 밑에 다 숨을 때요. 네, 숨을 때는데 그래서 왜 숨었나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참 많이 좀 부끄러웠다 그래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깨어있고 준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당연히 믿는 성도로서는 휴거를 바라고요. 소망하고 온전한 자로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죠. 근데 그거는 단번에 주어지지 않는다.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 온다 해서 갑자기 우리 삶이 그냥 갑자기 변화되고요.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름 부음이 임한 데에서 우리가 상관없이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 평소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믿음과 삶의 모습과 어떤 그런 여러 영성과 그런 모습 그대로 어떻게 우리가 가져간다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말씀, 그래 그냥 살다가 대충 살다가 방탕하게 많은 분들이 살다가 주님 오시면 그냥 들림 받지. 주님 오시면 거기 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사함과 어떤 그에 대한 죄는 처리 될지 몰라도 죄에 대한 어떤 벌에 대한 그 대가지 부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물으실 거라는 얘기죠. 별개의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항상 어떻게 주님 앞에 서서 빛 가운데 나가서 나를 비춰, 또 나를 돌아보아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날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회개하고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오늘 갈지 그래서 그날 그런 허물과 죄는 그날 처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영성이 중요한 거죠. 많은 분들이 영성 또 저쪽에도 봉쇄도 오면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이제 우리 자매님도 그때 한번 오셨기 때문에 오셨죠. 그래서 잘 아시거든요.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오셔요. 정말 많이 오고 그때는 꽉꽉 찰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영성에 대해서 근데 영성과 삶은 일치해야 됩니다. 영적 이상 영성은 영성대로 또 삶은 삶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영성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삶이 발라되고요. 말씀 가운데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지 못한다는 현실. 삶은 조금 엉망인데 어떤 영성을 쫓아다니는 그건 아닌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자 그리고 보게 되면 그 패키지 이제 보면 이게 예화입니다. 예화인데 연극 중에 뭐 단지 15분이라는 작품이 있다 그러네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인공이 여러 가지 삶을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고 뛰어난 자였는데 갑자기 이분이 되게 심한 통증을 빼서 병원에 갔더만은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았대요. 15분을 산답니다. 여기에 소멸하다 보니까 5분 지나가버리고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그 10분 남은 짧은 그 시간 동안에 이제 갑자기 억만장자 삼촌에게 이제 연락이 와서 유산을 받으라 그런 부분과 그동안 또 고민이었던 또 결혼에 대한 성낙과 뭐 성징과 이런 것들이 그 10분 안에 다 왔대요. 근데 어떻게 죽었대요. 결국은 죽었는데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허무하다. 한두 주 사이에 이제 이모님 돌아가시고 또 저희 이제 우리 집사람 또 외삼촌 돌아가시겠는데 이모님도 마찬가지로 믿는 분들이 있는데 참 허무하게 돌아가셨어요. 너무 허무하게. 네, 정말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인생이 허무하구나. 여러 가지 그런 아름다움을 쫓아가며 부귀영화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어떤 소유욕에 대한 체험들 이런 것들이 참 죽음 앞에서는 허무하다는 걸 이번에 많이 좀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생이다. 그 개인적 종말이고 세상적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죽음은 개인의 어떤 삶이 끝나고 말미암아 종말을 맞이하는 거고요. 세계적 종말 같은 경우는 큰 허름을 보시면 돼요. 큰 물결, 허름, 대세라 그러죠.
계속 그 흐름도 종말을 향해서 점점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 종말을 먼저 맞이할지 어떤 그런 큰 흐름 가운데 세상적 종말을 먼저 맞이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항상 깨어서 단장 오늘 내가 주님에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다 주님 기쁜 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항상 매일매일 내일은 없거든요.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지금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기도하면 계속 그래서 가장 좋을 것 같고요. 9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강문 목사님 그 사모님이 이제 그 대장암이었거든요. 몇 년 전에 대장암이 여기 나오는가요? 다음 페이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그 대장암 걸리고 병원에서 5년 동안에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조심해라. 만약 피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시 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다치면서 의사님이 계셨는데 혹시 영적이나 뭐 북이 오게 되면 빨리 그냥 급히 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상이 있고요. 정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 9페이지 보시게 되면 항상 우리 몸에 보게 되는 어떤 그런 정상과 정조가 먼저 오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아까 우리 잠깐 나눠줬지만 그 전에 우리가 분명히 알려주신다.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지금 소변 보러 간다, 대변 보러 간다고 그랬죠.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변, 대변을 본다고 보게 되면 대변, 소변을 통해서 그 몸의 건강 상태를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죠. 옛날 조금 지저분하지만 제가 어릴 때 기억입니다. 아주 어릴 때 한 5살, 4살, 5살 때는 할머니가 좀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후에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하거든요. 그같이 여러 가지 우리 개인적인 어떤 상태, 개인적 종말 이야기입니다. 개인적 종말학 그런 어떤 개인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그 전에 그런 미래를 이제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민감하자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또 어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에녹과 같이 민감하게 그것을 대하고 혹시 모르니까 우리 준비 기도하고 그래서 깨어있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11페이지 넘어가시면 됩니다. 11페이지 위에 보시면 2500년 동안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 창세기 5장 말씀이죠. 에녹 한 명만이 살았다. 또 귀한 영성의 징조를 살피면서 하는 징조를 살피는 영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예언이 없어도 성경의 예언입니다. 예언적 사역을 제가 부인하지 않거든요. 일단 필요해서 주님의 예언과 계시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은사적인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저도 그렇게 섬길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아주 이렇게 필요해서 전체 몸 안에서 이렇게 필요할 때는 저도 이렇게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언도 하고 하지만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어떤 신령한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고 그러니까 완전한 예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만 붙들면 된다는 두 번째입니다. 동행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동행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함께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에 대해서 구분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어떻게 그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구분된 자고 죄를 멀리했다는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언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고 또 지금 중간이죠. 11페이지 중간입니다. 주로 떳떳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하루 지은 죄를 다 회개하자. 여기 말씀이죠. 잠자리에 들 때는 내가 나에게 속삭여 합니다. 내일 아침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오늘 마지막이 죽다. 아침에 일어나서 만약에 살아있다 그러면 오늘 밤에는 잠자리에 들지 못할 수 있다 하면서 매일매일 어떻게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좀 자신을 돌아보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좀 넘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유모입니다. 이거는 이제 목사님 유모책이 따로 있어요. 한 4권 되더라고요. 유대인 유모책인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냥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춘기 찾아온 아들이 이제 드디어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되고, 이제 미팅을 앞둔 다음에 이제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봤대요. 근데 너무 미워요. 특히 이빨이 이렇게 덧니가 나와가지고 너무 미워서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엄마를 찾아가요. 엄마 나 취업 표준 좀 해줘. 그러니까 엄마가 이야기하는 게 돈 없다. 그냥 살아. 있는 대로 그냥 살아. 이렇게 이제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발언하면서 이게 다 엄마 때문에 그렇다고. 엄마 나 이렇게 낳아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의욕대요. 이제 나온 소리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내가 낳을 때는 너는 이빨이 없었다. 근데 결과가 뭐냐면 이 아들도 덧니가 난 것이 뭐 엄마 잘못인 게 아니라 지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 다 자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이렇게 예화를 찍어 놓으시는데 연결되는가요? 그렇죠. 결국 자기 잘못이라고 이빨 관리 못한 자기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근본적으로는 이제 죄순위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뭐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이제 저도 그랬어요. 때로는. 왜냐하면 어떤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랬는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계속 이렇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서 이유를 반찾는데 그건 자기 잘못 같아요. 모든 시작은 잘못, 죄의 시작은 그렇게 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자, 첫째의 에녹은 죄를 두려워하고 또 죄에 대해서 미워했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죄는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명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멀리하시고요. 죄는 투명한 존재는 아니죠. 멀리해야 되고 구분될 대상이고 존재입니다. 그게 영성이 에녹이 가졌던 영성.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에녹은 예언하며 살았습니다. 심판에 예고했다는 것. 이거는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전도입니다. 하나님으로 계시를 받은 거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거죠.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300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노아 심판에 대해서 300년 동안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며 애매한 가운데 그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선포하고 알렸다는 얘기예요.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삶을 살았고요. 특별히 여기 보시면 그 사도행전 13장 48절인 12페이지 맨 밑인데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너희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예비된 자, 영생을 주시고자 작정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 가족이라면, 내 친척들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집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들여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하는 부분도 보면 결국 나의 온전함은 그런 게 아니라 내 주변의 가족과 일하는 자들, 주님께서 구원코자 예비하신 많은 예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용받기를 원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우리를 통해 주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저희 사모하고 있던 교회가 이제 김한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항사랑 성교회인데 그분도 미스바 시청에서 미스바 금식기도를 20년 가까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함께하면서 많은 분들이 50만 명 이렇게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어떤 큰 은혜는 부흥이죠. 잃어버린 것들, 가구에. 제가 어릴 때 10대 때인가 10대 때 20대 초가 들어오면 참 믿음의 선배 되시는 분들 보면 여의도 집회는 제가 10대 때 같아요. 아주 어릴 때 본 것 같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가마떼기 밑에 땅바닥에 깔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눈물로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둘째는 그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오직 예수 주님밖에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르심이 있었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영성을 가졌었거든요. 나름 좀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은 이렇게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도 잃어버리고, 또 그런 열정과 갈급함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풍요로웠는지 모르지만, 또 기도 영성도 많이 잃었던 것 같고요. 대단했죠, 예전에는. 기도마다 꽉 찼고, 거의 뭐 대기자는 좋은 그 기도 선언 이제 줄 섰잖아요. 그게 기도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기도마다 텅텅 좀 비고 하면서. 하지만, 이렇게 또 절망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절망적인 뿐만 아니라 주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소망하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땅과 주님께서 제 개인 기도입니다. 이 땅과 주님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을 일으키시고 예전보다 더 큰 부흥, 더 온전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다시 교회가 교회되며 교회의 능력과 그 교회의 건세죠. 그걸 다시 회복시켜달라. 떠난 자들, 특히 청년들이 많이 떠나잖아요. 교회가 다 비어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음에는 주님 주시는 제 개인적인 기도를 주님 그렇게 하시겠대요. 잊지 않고 있다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많이들이 이 땅에 피 흘리시고 눈물로서 세워지고 지키신 나라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저는 이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렇게 보지 않고 이면에는 하나님의 무지개가 보면 둥근 거예요. 동그랗게. 한 면만 보거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단면, 절반만 보는 거고 무지개 바로 반대편으로 보면 또 있어요. 둥근 모양이죠. 무지개 가려진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또 하나님 행하실 그 선함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눈이 필요하다. 그것도 영성이거든요. 환난은 환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고난과 환난 가운데 가려져 있고 있는 그 실체를 우리의 실체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집중하고 그게 우리가 이렇게 중적인 신뢰감으로 주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신뢰적인 마음, 절대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지고 또 고백하는 걸 기도라는 거죠. 이 시대의 기도는 그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현실을 참으라고 정말 이게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걸 고백하는 그 믿음을 원하시고 그 안에 기도를 원하시거든요. 네, 그런 자 찾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죠. 계속입니다. 네 번째는 계속인데 한 번도 300년 동안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죠. 변질되지 않았고요. 에녹은 계속 끊임없이 동행을 했다는데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에녹의 그 믿음을 보시고 휴고에 대한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마리 장군에 대한 부분은 이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이버 들어가신 이 장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일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애완인데요. 애완 맞네, 그죠? 오늘 책에 보면 이 애완은 이거 한번 가볍게 들으실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애완인데 이것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유물입니다. 어느 날 그 여인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 풍경을 가다가 이게 실수로 수천만 원 상당한 그 목걸이를 이렇게 바다에 빠뜨리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한국 돌아오자 말자 바가지를 나서가지고 3일 내내 밤낮으로 이렇게 물을 바닷물을 퍼대요. 계속 퍼다 보니까 3일째 되는 날에 이제 거북이가 와가지고 이제 물을 뭐 하시나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분 이제 바다를 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제까지 푸실 거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닷물 다 풀 때까지 푼다 그러니까 이제 거북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 바닷물 다 퍼버리면 자기가 살 집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거북이가 급히 다시 돌아온 목걸이를 찾아가지고 돌려줬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만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파워풀하고 무서운지 그것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예화를 이렇게 좀 넣은 것인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저도 제일 무섭더라고요. 끝까지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걸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열매를 맛보거든요.
중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만큼 포기하지 않은 그 영성, 그 에녹의 영성의 이제 그 네 번째가 이겁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영성. 끝까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입니다. 네, 포기하지 않는 인내. 인내가 뭐라고 했죠? 지난주 인내는 죽음의 앞에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가 굴하지 않고 타협지 않고 서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걸 지켜야 하는 인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내와 끝까지 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중국이나 뭐 또 중동 쪽이나 뭐 저 중국 쪽에 이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 가면 갈수록 더 여러 가지 어려워진다. 어떤 부분에서는 부흥도 있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놀랍 특히 이란이나 중동, 이집트나 저기 아르메니아 이쪽에 보면 막 정말 교회가 수용이 안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거든요. 전도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런 나라는 전도에서 오지 않지 않습니까? 각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고 환상을 보면서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대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저희 이란 쪽만 해도 뭐 100만, 200만 그 규모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시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우리 믿음, 각자의 믿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주변에 우리 가족들 특별히 가족들의 믿음을 체크하시고 함께 이렇게 세워서 가는 게 필요하다. 함께 그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거죠? 네, 1시 반씩 됐으니까 거의 다 됐다 그죠? 네. 그럼 이제 16페이지 마지막 좀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맨 끝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밑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칭찬을 드리고 에녹을 만나야 순간 햇빛이 변화하였습니다. 에녹은 주님을 보는 영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계속하였습니다. 이것이 에녹 영성이었습니다. 가장 귀중한 영성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제가 기억하십시오. 네 가지 영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영성인 것 같습니다. 영성을 잘 기억하시고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한 1분간만 좀 같이 동성 기도하고 제가 좀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에녹의 영성을 우리가 좀 돌아보는 에녹의 영성은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주님께서 가졌던 영성, 성품, 주께서 살아내셨던 그 삶, 그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의 본질이시며 모든 영성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그런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삶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랬던 같이 아버지 인커레스테이션, 아버지 인커레스테이션, 그 목숨에 굴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우리 주님의 주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선한 설레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수포하여 우리가 인프레이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성장케 하셨으시오. 또한 그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 아버지 오늘 나누는 에녹의 영성에 대한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통하여 주님 인플레이션 에녹뿐만 아니라 에녹이 사람 삶 가운데 주님께 돌림받은 아버지 인카레스 첫 번째 사람같이 우리가 이런 영성을 가지기 위하여 잘 준비되어져 우리가 아버지 죽지 아니하고 사랑 가운데 주님 우리 또한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사랑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스페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히 에녹의 영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주님 에녹이 가셨던 영성은 아니죠. 주님이 가셨던 영성, 주님의 삶, 또 주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신적 성품을 인하여 아버지 그가 잠시 부분적으로만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았던 그 특별한 온전한 영성의 본질이시며 가장 높으신 영성 위에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성품과 영이
영적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영의 성품이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때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동행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 삶의 구분되어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말며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혼을 향하여 특히 우리 가족을 향하여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때에 아버지 함께 세우시고 함께 준비되어지기로 합니다. 또한 주님이 찾고자 작정하신 그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옵소서. 그에게 주님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 가운데 우리를 집회시 주님을 나타내시며 영혼 구원 가운데 우리를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삶을 통하여 이러한 영적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